네,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역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삶이 말씀을 준행하는 귀한 삶으로 이루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달 5월이지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가정 주일, 이런 주일들이 5월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오는 주일이 가정의 주일, 가정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이지요. 그래서 먼저 구역 예배 가운데서도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참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때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어버이 주일 때는 역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극진히 돌봐야 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워지는 거, 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질 때 역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룩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참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요, 세상에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지요. 물론 내 마음대로 된다면은 얼마나 유익하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된다면 부자로 살고 아프지 않게 살고 또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돈 버는 거, 건강, 인간관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저는 그 어려운 것이 가정하고 자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다 누구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게 원하던 대로 잘 안 돼요. 평생 동안 부부가 해로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도 있고, 또 더 오래 살다가 그렇게 수십 년 후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누가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 않겠어요? 다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대로 이 자녀 문제가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아요. 가정 평안, 자녀 교육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속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옛말에 자식 가진 사람은 함부로 남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의 자식들 보면서 아유 참 왜 저렇게 살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내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부모는 남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신 성경의 인물들 가정도 보면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가정도 보면은요. 사무엘 8장에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실을 따르지를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무엘이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훌륭함을 담지를 못하고 오히려 반대적 상황에서 살았다는 얘기지요. 위대한 사사 기드온 있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 아들이 참 많았어요. 예. 아들 70명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근데 이 70명의 자녀 중 한 아들을 잘못 둬가지고 그 70명의 아들이 다 죽는 상황이 생겨나지요.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도 자식들 간에 간음 사건이 발생하고 복수한다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 그렇게 훌륭하셨던 분들도 마음대로 자녀 문제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녀를 잘 세워야 가정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세울 수 있을까라는 점을 오늘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일, 자녀들을 내가 가르치고 내가 기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기르는 거 아닙니다. 자녀 사랑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을 세운다. 이건 그냥 하우스 건축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패밀리 가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더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즉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가문이 용성하게 잘 되려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필수지요. 하지만 사람이 세우려고 하면은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 교육 철학자 하면은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것을 교육 철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이 장자크 루소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이고
그의 훌륭한 저서 에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로도 불려지는 분이 장자크 루소지요. 근데 루소는 아동교육을 강조해서 현대에도 아동교육에 대해 연구할 때 이 루소의 저서는 필수 자료로 취급되기도 하지요.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루소는요 5명의 자식들에게 이름도 지어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두 고아원에 맡겨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현대 교육학에서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질 만한 이런 루소가 자기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이름도 지어주질 않았고 자기가 직접 교육시키며 기르지도 않고 고아원에 맡겨졌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자기 자식들은 제대로 교육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녀는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자녀를 내 틀에다가 가둬놓지를 마시고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다 허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되겠지만 결과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이런 부모가 돼야 되죠. 이를테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낳은 저 사랑하는 아들 누구, 아니면 예쁜 딸 누구,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해도 저는 부족해서 잘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그의 성격도 주장해 주시고 그가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도 하나님 다루어 주시고 그의 앞길을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교육하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그랬는데 이 아이는 갓난아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음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 성경에 의미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월버트 체프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미국에서 4,5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얻은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4,500명 중 2,600명이 20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 통계에서 나왔어요. 4,500명 중
2600명이 20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를 느낀 체프만 박사님은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과 같은 통계를 얻게 되었는데요. 25세 이후에는 1000명 중에 겨우 1명이 영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 영접하는 일이 이게 그만큼 확률적으로 높고 또 중요하다고 하는 걸 나타내 주지요. 그러면 25세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35세 이후에 25세 때는 1000명 중에 겨우 1명이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5세 이후에는 몇천 명이 아니에요. 5만 명에 겨우 1명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럼 더 10년 후 45세 이후에는 20만 명에 겨우 1명, 55세 이후에는 30만 명에 겨우 1명,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겨우 1명 예수 영접한다고 하는 이런 통계를 그 체프만 박사가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 통계를 가지고 말하다 보면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우리말 속담에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여기서 뭐 부정적인 의미로는 3살 때 잘못된 습관 혹은 버릇을 익히면 오래오래 그 잘못된 습관과 버릇 속에 사는 무서운 일이 되지요. 근데 긍정적으로 3살 때에까지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을 익혀놓으면 이게 좋은 면으로 오래오래 간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그렇다는 겁니까? 1절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며 헛되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 평안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평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이 잠은요, 그냥 우리가 잠자는 그 잠을 의미하기보다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 잠이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염려를 내려놓고 신앙으로 사는 거, 이것이 아주 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자녀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자에게 이런 상급을 주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10계명과 관계된 내용에 보면 출애굽기 26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잠언 1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또 34절로 35절 전부 이 내용은 고넬료,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의 신앙 인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만이 아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고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였어요. 자,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경외, 그리고 구제하는 선한 삶,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삶, 이 세 가지를 고넬료의 특징적인 삶의 내용들로 꼽았어요. 근데 34절로 35절에 그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역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 역시 국수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밖에 모르고 유태인밖에 모르고 이런 사상이 그의 마음속을 가득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경외하고 선한 사업으로 구제를 많이 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고넬료, 그 이방인 백부장에게 베드로를 보내실 때 그냥 뚝딱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 환상은 뭐예요? 유태인들이 잡아먹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자기 속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짐승 곤충 먹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거를 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난 이렇게 속된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자기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렇게 3번 하고 나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이 바로 자기 묵고 있는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내려가 보니까 그가 그 이방인 백부장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때 환상의 내용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 전하라고 보내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4절 5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거기 성령 충만하게 임하니까 한 얘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런 거를 선포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도 나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주의 일에 협조하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상이 되지 않을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래서
이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훌륭한 자녀들을 둠으로 자녀들 때문에 성문에서 뭔가 시시비를 가리게 될 때에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라나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다만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처럼 문제는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돕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성공적인 가정과 자녀 교육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우리가 들으신 대로 자녀를 잘 세워야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다고 들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 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대로 교육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혹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근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영성을, 그 이성을 주장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을 따라 교육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시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대로 교육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책임지시고 훌륭하게 성공적인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하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녀 문제가 부모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원사항과는 달리 자녀들과 뜻이 맞지 않고 서로 어그러지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복이 되어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경대로 교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훌륭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네, 교회 소식은요, 돌아오는 주일은 가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정말 오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정은 말 그대로 천국이 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겠죠.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행복한 가정,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주일을 지킬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의 연약한 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